오늘 주제는 광교입니다. 광교. 광교가 무슨 뜻이야? 광교 신도시 얘기하는 건데요. 광교라는 그 말의 뜻에 빛으로 가르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교라는 뜻이 빛으로 가르치다, 가르치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교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개척지를 어디로 삼을까 하다가 그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광교에 개척지를 삼아야겠다 하고 후보에 염두에 뒀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광교라는 그 이름이 참 빛으로 가르치다라는 그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빛으로 가르치다, 광교입니다. 빛으로 가르친다라는 건 곧 예수로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처럼 길에는 빛을 비추다, 길을 비추다, 빛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가르치다, 예수로 가르치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먼저 하나님의 의도를 접하셨고 또 믿음의 체험도 더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러는 것이, 저는 이럴 때마다, 이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담대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또 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뭐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만을 의지하고 그 진리의 말씀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앞에 믿음의 후배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배님들이죠. 우리 교회는 아직 목회자가 나오지 않은 평신도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전도사라는 직분도 사실 평신도예요. 그래서 평신도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평신도들로만 이루어진 교회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보존하셨고 또 새로운 영혼들을 이 자리에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바로 이 평신도 여러분들께서, 성도님들께서 지도자로서 또는 그 말씀을 상고하시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지도자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도의 역할을 하시기 충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보내주실 때 우리가 그 영혼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을 해주고 하나님의 성경을, 그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이 오고 있지만, 더 올 거지만 그 왔을 때 그 영혼에게 정말 가르치는 것을 힘쓰고 또 그들이 배우는 것을 즐겨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르치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듣는 거, 배우는 거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즐거워해야 하는, 즐겁게 배울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또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교회가 성장하고 또 길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목회자가 앞에 서서 그 목회자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금 이 평신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지금 각각의 목회자 역할을 다 나눠서 감당하고 계시듯이, 그랬듯이 그 평신도가 평신도에게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 평신도들끼리 서로 또 이렇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감되는 부분에 정말 더 큰 그 영혼의 유익이 되고 또 위로를 받고 또 하나의 어떤 감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르친다라는 것이 정말 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선생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 삼으라고. 그러면 우리가 제자 삼기 위해서는 그 영혼들을 들여다보고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이 정말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시기에 어떤 믿음의 말이 필요할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영혼에게 그런 말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생하기, 내가 이런 믿음의 체험이 있고 내가 이런 믿음의 지식이 있어 뽐내기 위해서 그런 그것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에게 지금 필요한 말이 무엇일까, 그 영혼에게 정말 유익한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그 믿음의 언어, 믿음의 지식이 무엇일까 하면서 그 언어들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의 지체들로서 그 교회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제자를 삼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라는 것은 진리 가운데서 자유한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의 참된 제자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진리 가운데서 너희가 자유케 됐으니 그 참된 제자들이, 예수의 참된 제자들이 바로 진리 가운데서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참된 제자로서 또 다른 영혼들을, 또 남의 영혼들을, 그런 영혼들을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게끔 우리가 또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또 그 참된 제자가 다시 또 참된 제자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의 중매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게끔, 바른 길에서 예수를 바라보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길잡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게끔 하느냐? 예수를 바라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은 내 제자, 내 양, 근데 이렇게 내 거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아무리 그 영혼을 위해서 위로한다 한들 나의 위로의 100번 1000번보다 하나님의 위로 한 번이 그 영혼에 가장 더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끔 내가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자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주일 예배 때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앞에 계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성도님들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몸된 교회를 세울 때 정말 우리 이 세상에서 정말 빛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정말 기억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디모데전서 4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에서 13절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아멘. 새신자가 딱 왔을, 초신자가 딱 왔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무엇을 봅니까?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 생활, 언행을 본다는 것이죠. 언행, 예배의 분위기 또는 성도님들의 언행을 보면서 믿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뭐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을 키워가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가르칠 수도 있고 또 무언의 교훈이 있을 수 있어요. 말로 하지 않더라도 내가 행동으로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초신자들은 다 본다라는 것이죠. 그런 걸 다 봤을 때 그들이 저렇게 예배드리는 거구나,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저렇게 찬양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도 조금씩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야 그들도 우리를 따라온다는 것이죠. 근데 처음부터 그들이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 계속 잘못 껴지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구나.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의심이 자꾸 들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의심이 자꾸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우리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어떤지, 우리의 행실이 어떻고, 우리의 언행이 어떤지 그들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예배드리는구나 배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 믿음의 언어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들에게 정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그들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주시느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때에 따라 꼴을 먹이는 자죠.
마태복음 24장이요. 45절에서 4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아멘. 제가 무대에서 공연을 할 때 연출의 의도와 또 작가의 의도를 알고 그 장면을 이끌어가는 배역이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지만 그 장면을 이끌어가고 그 작품을 이끌어갑니다. 근데 연출의 의도와 그 작가의 의도를 모르면 그냥 앙상블로서 또는 코러스로서 그냥 배경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배경으로 서 있는 자들 중에서도 연출의 의도와 그 작가의 의도를 알고 거기서 더 열심을 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또 다음 작품에 또 발탁돼서 더 좋은 역할을 맡겠죠.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이들에게 정말 그 꼴을 먹일 때, 하나님의 그들을 제자 삼을 때 그들도 똑같이 그들도 다른 이들에게 그 꼴을 먹일 수 있게끔 그 제자를 우리가 또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꼴을 먹이지 않는다면, 배경처럼 그 무대 위에 서 있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48절에서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48절에서 51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맞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지금 현대교회가 얼마나 왜곡되어서 그 생활을 하고 또 그것들을 전하고 있습니까? 제가 주일날 좀 길게 그 어머니가 모셔온 분과 함께 좀 길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그분과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믿음을 좀 알기 위해서 이야기를 막 주고받다가, 나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믿고 성경에 있는 거 다 믿어 까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 난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씀이 나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가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선 예수를 통해야지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더럽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데, 이 영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만이 내 영을 깨끗게 할 수가 있는데, 그 피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피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그러니까 생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왜곡된 그런 믿음의 지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그 영혼들을 들여다보고 그 영혼에 대해서 그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을 지금 갖고 있는지를 들여다봤었어야 되는데, 그 20년 동안 다녔던 그런 교회에서 들여다봤었어야 되는데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냥 그렇게 교회만 다니다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교회 다녔던 그 20년, 어떻게 나한테 그 교회가 이제 원망스러워지고 이제 그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너무나 쉬운 거잖아요. 내 영혼이 더러우면 하나님을 뵐 수가 없고, 내 영혼이 더러우면 내 영혼에 성령이 오실 수 없단 말이죠. 거룩한 곳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고, 내 영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인데, 그럼 내 영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보혈의 그 피가, 죄인이 아닌 피, 이 의인의 피, 그 피가 보혈이 필요한 것인데, 그 피를 믿어야지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그런 것을 좀 생소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까지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받고 시험 나갑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이 침체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점점 도태돼요. 그런 신앙생활이 도태되고 침체되고 뭔가 시험 받고 시험 당하고 이런 거는
거기까지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거기 이상을 알면 시험 당하지 않아요. 거기 이상을 하나님을 알면 이 신앙이 도태되지 않아요. 그 이상을 알면 그 신앙이 침체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거기까지만 알기 때문에 거기서 넘어가지 못하니까, 모르니까 못 넘어가죠.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잘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두 가지를 정말 우리가 잘 정말 모르는, 왜곡되어서 지금 믿는, 왜곡되어서 믿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면 많은 것을 청구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청구하시는 것이 두려워서 많이 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믿음의 지식을 얻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런 믿음의 지식을 나에게 주신 것, 내가 그 믿음의 지식을 넘어서 그걸 믿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냥 침체되는 그 신앙생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더 하나님을 알기를 더 힘쓰고, 우리 교회는 가르치기를 힘쓰고 또 배우기를 또 즐거워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얘기하는 거 듣는 거를 싫어하는 그런 성격도 있어요. 가르치는 걸 나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마 라고 하는 성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성격은 육체에 있을 때 이 땅에서 사용하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영을 위해서, 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그 영혼, 믿음이 연약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죠. 나의 성격, 나의 성향, 이런 거는 이 땅에서 내 육체가 있을 때 사용하시고, 그런 거는 내 영혼과 전혀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지식을 우리가 더욱더 알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만큼 알면 됐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알면 됐지, 더 이상 알 게 있을까? 그런데 내가 믿음이 침체되어 있고 내가 믿음이 도태되는 것 같아. 그럼 거기까지 그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 있으면, 그 이상을 알게 되면 믿음이 침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알기 힘쓰고, 또 가르치는 것을 힘쓰고, 또 우리가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말이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서, 영감으로서 그것을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영으로서, 영감으로서, 또 들을 때도 영감으로서 우리가 들어야 해요. 우리가 육체가 있고 귀가 있지만 귀를 사용해서 내 영혼에 그 말씀을 심어야 되는 것이고, 또 입이 있지만 입에 있는 육체를 사용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체험했던 거, 그런 것들을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썩히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듯이, 내 입술에서 그 정말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듯이 이 믿음의 지식과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체험이 터져 나오는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길 원해요. 정말 성령 충만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가르치기를 힘쓰고 또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여 새 이름 부르시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